신앙 생활의 기초를 다시 세우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책갈피의 제목은 봉사를 통해 서로 짐을 지란데 이게 충분히 설교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이제 독자들은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군대 가지 않고 6개월 이렇게 다녀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산업체, 방위 산업체에 가서 근무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죠. 이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중에 들어는 10km 완전 군장 또는 단독 군장 구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비사님 몇 분은 이 마라톤 막 이렇게 나가고 해요. 5km 뛰고 와서도 엄청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 저는 27개월 동안 사시사철 훈련만 하는, 우리는 그때 이제 그런 사단을 예비사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26사 이제 불무리 사단에서 제가 보직이 일방방이에요. 일방방은 소총수입니다. 소총수. 늘 총 들고 산으로 들러 이렇게 훈련하며 다니는 그게 제 보직이었기 때문에 자주 완전 군장 그리고 단독 군장을 한 채 10km 구보를 해야 했습니다. 순발력, 지구력이 다 부족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제가 10km를 그렇게 계속 뛰는 것 무척 힘든 훈련이었죠. 그런데 그 훈련 덕분에 제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건강하게 주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완전 군장을 FM대로 갖추게 되면, 이 FM은 라디오 이렇게 FM 방송이 아니고 필드 매뉴얼, 야전 교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FM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갖추면 그 무게가 무려 38.6kg이나 돼요. 통상 훈련 때는 이제 총알 이런 거 이제 안 갖고 가죠. 훈련 때는 위험하니까 수류탄 이런 거 다 빼놓고 가고, 그러니까 전투 식량도 안 챙기고 가요. 그래서 군장의 총 무게가 약 한 20kg 내외 정도 되는 군장을 가지고 뛰기를 하는 거야. 단독 군장은 총 하나 들고 철모 쓰고 이렇게 뛰는데 그것도 이게 철모가 얼마나 딸깍거리는지 10km 내내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군장을 갖추고 10km를 달리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이 달려도 힘들었죠. 5km도. 네, 저 달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번 낙오하는 병사들이 여러 명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낙오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인솔하는 소대장, 중대장님들도 낙오를 해요. 그런데 고참이 되면 군대는 뭐가 있을까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요령. 그래서 요령을 피우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군장에 들어갈 무거운 장비들 대신 방독면도 챙겨야 되고 하여튼 온갖 것 다 이게 챙겨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갈 무거운 장비 대신 뭘 넣을까요? 그 안에 바람이 잔뜩 든 고무 베개를 넣어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군대 군생활하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군장이 가벼워 달리기가 그나마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전시라면, 전쟁 상황이라면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자신은 물론 전 부대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충분한 실탄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류탄 빼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수류탄 투척 훈련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전투 장비, 식량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내가 지고 갈 짐이 가벼운 것이 늘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지는 짐이 무거워야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해로운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짐이 유익한 경우도
우리 인생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피하라 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하지 않죠. 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실천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봉사 또는 섬김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마땅히 짐을 지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등에 따르면 이처럼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읽었지만 5장 16절에서 6장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힘써야 할 삶 세 가지. 첫째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짐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서로 져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각각 자기 짐도 내가 져야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성도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지난주 보았지만 전도를 통해 주의 나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내면과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원동력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짐을 서로 짐으로써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도를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우리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러기 위한 선결 조건을 앞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다, 성령과 나란히 걷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죄의 온상인 육체의 욕심은 작아지기 마련이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며 탐욕을 부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행하시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탐욕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그 탐욕 때문에 원하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다 이제 성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 주술, 점치는 것 이런 것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은 분명한 육체의 일이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이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면 오늘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라면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은 성령과 일치되게 행하는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땅히 성령과 일치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일치해야 서로 짐을 지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뿐이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봉사, 이 봉사는 받들봉 성빌사잖아요. 그래서 받들어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귀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봉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 불렀지만 이 성경과 봉사의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섬기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네오인데 이것은 영어로 집사라는 말이 디컨이거든요. 이 디컨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가진 분들은 받들어 섬기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해요. 우리 주님도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 곧 봉사가 우리 주님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신 것은 예수님 또한 성령을 따르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십자가까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죠. 성령을 따라 끝까지 죄인들을 섬기셨고 그 결과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시면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봉사 곧 섬김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성령과 일치되게 행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둘째로는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짐을 서로 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도를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지체들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사람은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며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일에 일일이 참견하며 간섭을 늘어놓으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잘못을 바라보며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삼고 영적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그런 당부이죠. 또한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대면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온유한 심령, 또 다른 말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너희가 2절 보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 이제 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주 들고 가야 할 아주 무거운 그 수화물 또는 심지어 무거운 돌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 또는 신앙의 역경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봉사의 정신으로 그런 짐을 기꺼이 져주는, 그 짐을 기꺼이 대신 날라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의 법인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직 믿음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성육신의 지극한 겸손과 긍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이 또한 그리스도의 법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짐을 서로 져줌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3절 보면 누구든지 자신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짐을 져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을 기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져 자신을 너무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주님이 다른 제자들을 남겨놓고 둘을 더 기도의 자리 가까이 데려가셨죠. 이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십자가를 같이 져줄 수는 없는 제자들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짐을 같이 분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그 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달라는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거기에다 자신의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저마다 혼자 지고 가기엔 너무 무거운 짐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유혹과 시험 때문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이나 정서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죠. 아니면 완전히 엉클어진 가족 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직이나 사업의 실패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불투명한 우리의 장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이 때로 너무 무거워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하기도 하죠.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짐을 나 혼자 다 지고 가도록 우리 삶을 설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짐, 우리 인생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짐에 대해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짐을 솔직하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져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나 또한 다른 지체들의 짐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지체들 대신 내가 기꺼이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 있어야 하죠. 물론 내 팔이 빠질 것 같겠죠. 내 어깨, 내 허리 무척 아플 겁니다. 내 감정마저 때로는 몹시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 지체들의 짐을 서로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런 섬김 곧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끝으로 각각 자기 짐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말하고 있죠. 내 행동이 진실한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내 행동에 대해 나름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묵묵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성도들은 늘 이런 자세 견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도 5절에 따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게로 물을 나를 때 지게의 좌우에 같은 무게의 물동이가 각각 놓여 있어야 효과적으로 물을 나를 수 있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하면 늘 불편한데 지게를 쥐고 양쪽에 균형을 맞춰서 가면 한꺼번에 많은 물을 효과적으로 나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무게 자체는 훨씬 더 무겁죠. 당연히 2배로 무겁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그렇지만 한꺼번에 지는 것이 훨씬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에 다른 사람의 짐을 졌다면 또 다른 한쪽엔 내 짐을 내가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아야 하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마땅히 내 몫을 내가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서로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죠. 갓난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툭 나오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인 이 독립체로 성장하기까지 무수히 우리가 돌보고 갖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시키고 뭐 해야 애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녀들이나 돕는 분들의 손길을 의지하며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이 디펜던스, 이것 또한 제자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 우리가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은 성장과 성숙의 척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장성한 우리는 누구에게 짐만 되는 그런 존재로 살진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짐을 져준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사실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짐도 기쁘게 감당해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미루지 말고 직접 감당해야 할 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담임 목사인 저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영혼을 돌봐야 하겠죠. 성도들을 성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그 삶에 공감하며 비전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는 이때만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동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제가 준비하고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균형과 진정성이라는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제가 더 헌신하며 교회의 건강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소석을 놓는 것, 이게 지금 제가 해야 할 목회적 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갈라디아 6장 6절에 따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좋은 건 뭐 다 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동역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고 8절이 말씀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때가 이르러 선행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에 충성스럽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말미암는 소명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자기 희생을 온몸으로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슬픔, 비난과 오해도 다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짐 결코 피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봉사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질 뿐 아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3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 짐을 서로 져야 한다. 각각 자기 짐을 져야 한다.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제가 권면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라도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소위 섬김이 곧 봉사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타적인 집단이죠.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봉사하는 분들이, 섬김이들이 없다면 이 땅의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서 그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 분야, 여러 영역, 여러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지난주 주보 보면 우리 교회 지난주에 방문하신 분들이 약 한 1,100명 가까이 돼요. 이 1,100명 가량 되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하는 구성원은 목사 7명, 저를 포함해서 7명, 그다음에 직원 3분 밖에 없어요. 그 밖에 이제 조금씩 돕는 분들 일부 지원하는 거 있지만 직원이 되어서 일을 하며 돈을 받고 섬기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은 10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돈을 내며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목사가 돈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욕하는데 제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저도 열심히 헌금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열심히 헌금하고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돈을 내며 섬겨요. 저는 돈을 받고 섬기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늘 미안해요. 제가 이게 저도 이제 평신도로 살아왔고 이렇게 이런 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더 열심히 섬기려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이처럼 일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변화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꿈꾸는 그런 봉사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중에도 한 가지만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매 10주마다 뭐가 돌아와요? 글쎄 식당 봉사가 돌아와. 네. 식당에 안 가시는 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500명 이상의 우리 식구들이 주일날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10주마다 돌아와. 너무너무 자주 돌아오죠. 네. 자주 돌아오는 그 봉사에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그 수고 덕분에 수원에 있는 교회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2부 마치고도 밥을 줘요. 그래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아점으로 교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가실 수 있죠. 3부 마치고도 밥을 드리고 그것도 돈을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또 다른 교회 2, 3부 예배 때마다 밥 주는 교회 있으면 제가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잘하고 계시다고 제가 한번 격려전 한번 드리려고. 아마 드물 거예요. 우리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 2, 3부를 다 밥 주는 교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짐을 지는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 같이 식사를 식탁에서 나누는 한 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날 이 식사 안 없어져요. 끝까지 충성 다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 영적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처음 시작했던 열정이나 헌신과는 달리 지속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막 장작이 활 타오르듯이, 장작도 아니야 사실. 볏짚 여러분 불 질러 보시면 막 활 타고 그냥 쑥 꺼져버려요. 내 힘으로 하는 봉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시험 들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해요. 한결같이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 경험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일치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과유불급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섬김의 방향과 속도를 잃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보는 그것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봉사의 양도 잘 조절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가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면서도 다른 지체들의 그 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쓰고 감당하는 그 사람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체력을 길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 구구역장 세미나 때 소개했던 인도의 성자 간디가 아니고 선다싱이라는 사람의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사두 선달싱입니다. 정식 이름은. 이 선다싱이 어느 추운 겨울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오르던 중에 그 행로에 쓰러져 있던 한 행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그 동료 수도사에게 함께 도와주자고 말했지만 그 수도사는 이 추운 날씨에 혼자서도 산을 넘기 힘들다며 그냥 앞서 가 버렸습니다. 불가피하게 이 선다싱 혼자서 그 사람을 업고 힘겹게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몸에 땀이 났겠죠. 열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열기로 인해 등에 업은 얼었던 그 사람의 몸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산을 넘어 목적지 근처에 다다랐을 때 선다싱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죠. 쓰러진 행인을 외면한 채 혼자 앞서간 그 동료 수도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문득 짐이라고 생각하며 등에 업고 간 그 사람 때문에 자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선다싱은 늘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지고 갈 짐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할 것이 보이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고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짐을 서로 기꺼이 줄 수 있어야 하고 각각 자기 짐을 기쁘게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사람마다 하나라도 봉사해야 하고 그 봉사를 위해 영적 체력을 길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늘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는 그 일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며 각각 자기 짐을 주님 정말 기꺼이 지는 그런 복된 삶을 힘써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법 반드시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